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은혜가 선포되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제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떡을 생명수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도 찾아가시면서 어떨 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어른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길이 뭘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나와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넓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까지 올해 초까지 여러분 앞에 좁은 길이 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올해 말에 작년에 저에게 부으신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일하러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온몸으로 보이셨고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이제는 40일 동안 그것도 성전하게 하루 앞둔 그 시간조차도 제자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부활했는지, 왜 내가 다시 부활 성천하고 나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니면 놀라운 건지 잘 모르지만 하늘을 향하여 멍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분은 오시겠다 합니다. 믿습니까? 자, 오신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든 좋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회를 많이 주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쉽게 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대. 우리는 대다수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불행하기를 원하는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행복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가 어디 시작됐다고요? 욕심 때문에요.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이 양당이 욕심을 버리고 자기 당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고집과 열정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이미지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대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만드셨다고요? 시기하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영과 진리를 예비하는 시간과 장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4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믿는 모든 것들이 너의 욕심이다. 이 남자를 만나면 잘 될 것, 저 남자를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해서 네 욕심이 결국 너는 지금도 너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날 주실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초등학교 6년을, 중학교 3년을, 고등학교 3년을, 어쩌면 대학원을 혹은 평생교육대학을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배워도 하나님만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여러분 힘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다 다르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요. 나를 도와달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면 교회를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마태복음 6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경제적인 것과 너희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고 가정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모이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혹은 기관별 구역 모임 자양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목적을 두지 않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럼 당회도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는 항상 조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라고 지금도 고민하고 그 고민에 의해서는 장로님의 저나 차별 없이 대화를 나누고 생각과 의견을 조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바로 성경 직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할 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온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혈통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믿음의 자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게 되면,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여러분 노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시 머무는 세상이었지만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 하늘 문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법칙으로 갇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죄인 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성공, 공부 잘하는 거 솔직히 자기 목적이 아니죠. 부모님이 원하고 부모님이 꿈을 심어주니까 부모님에게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항도 생기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엄마 아빠보다 못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 지나면 합니다. 그들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깨닫는 복된 예배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맞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사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부모의 상처, 아픔이 물려받는 것이고 부모들도 어려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이 시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나서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이 예배에 뭘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묻는 겁니다. 뭘 원하시냐고요. 예수님 분명히 뭘 원하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들은, 2000년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좀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연령 상관없이 다 같이 서울의 광장만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원하는 게 있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빨리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묻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안정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사람 손에 왕자 그리고 다니고, 수많은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대다수고, 타에 빠지고 법도 지키지 않은 게 대다수인데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해야 되죠?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이유를. 그 이유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세상도 제약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홍수에서 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게는 소돔 고모라도 멸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축복을 더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게 문제기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탄생과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의 일꾼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특히 7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이라고 여호와의 전지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파송되었지만 그에게는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신답니다.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셔서 배가 풍랑에 빠질 정도로 주무실 만큼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깨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부리거든요. 처음부터 풍랑을 잔잔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배에 탔는데.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에 예수님 눈을 떴을 때 누구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을 활짝 뜨시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은혜나 기쁨과 회복되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사랑과 기쁨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님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놔두고 자식을 4명이나 내팽개치고 먹고 살려고 온 대한민국을 다 다니셨지만 결국 뭔가 가지셨는데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온몸에서 반지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지지 않게 몸뚱아리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까지 살다가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했겠습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평생을 그 젊음을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세가 무너지고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 형제들은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저도 감사하게 행복합니다. 이런 체험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이야기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서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자식 잘 키우고 내 건강과 내 노후와 삶의 터전을 만든 것들하면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싸움을 걸지도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본문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만약 그게 안 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에 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귀에 무슨 말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들 뿐만 아니라 큐티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유튜브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정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성신할 때까지 예수님 모든 처음 시작과 끝은 뭐라고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신하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에 맞게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업을 할 수 있겠죠. 학점은 받아서. 그러나 상은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아이가 들어오고 올해가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것도 은혜이지만 좀 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형제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조차도 인간에 태어난 예수님조차도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올라가서 대속죄를 가서 온 가족이 하고 호적을 정리하는 일들이 있는데 올라가셨을 때 가족들 엄마 아빠가 다 내려가 버렸는데 하룻길을 근데 아들이 예수님 안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 다시 돌아가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뭐하고 계셨죠? 바리새인들과 대화합니다. 이 어린아이 12살이에요. 그러면 그에겐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역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왜 넘어지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성도도 그러시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잘나고 교만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사모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럼 뭐 나는 성령 충만 안 해? 잊지 마세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성령 깨어집니다. 그 말이 내가 하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면
어린아이가 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영혼을 평안하게 붙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성령하고 나하고 싸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도 싸웁니다. 육신 생각하고는 삶이 상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장 위대한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난데 지금 베드로나 사도들은 세리기도 하고 오부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만났다고 자기를 억압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쉬웠겠습니까? 한때는 베드로에게 반항도 하고 대립도 합니다. 물론 털리만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옥토처럼 바꾸시는데 내가 옥토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처럼 건조해서 상처가 나기 시작하고 광야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열매가 아니라 뭐가 자랄까요? 들풀과 은근기만 자라서 마음이 상하고 횡하고 힘들고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성령이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지혜도 주십니다. 총명도 주십니다. 모략도 주십니다. 재능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들마다 성령의 선물들이 각자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그리고 기도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이 진리가 살아 넘치게 하셔서 영이 내게 떠나지 않아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어려운 환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평강이 임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은 내 자를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향하여 계속 말의 의미를 찾고 구조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임하심을, 물이 포도주가 됨을, 죽은 자가 살아남을, 나병한 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눈 뜨지만 눈을 뜨게 함을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더 이상 증거가 없을 만큼 부활한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다 만진 사람들이 뭘 구한다고요? 자기의 나라의 영광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자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고 나는 충만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줬겠죠.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눈을 저 하나를 보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재능과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난 솔직히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 청소라도 할까요? 설거지라도 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부 성자는 책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분한 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말없이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 굳이 하는 사람들은 볼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한 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안 갈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참을 싫은데. 얼마 전에 이게 집에 제가 설거지 하다가 좀 밀린 게 있어서 우리 딸이 부탁했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평상시 너무 잘하는데 그날따라 좀 추웠던 모양입니다. 아빠 손이 시려도 싫은데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말을 들었을 때 화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넘어서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귀하게 바뀌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중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드리러 왔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 생각 뜻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목사가 제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대1이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지만 한 사람은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그 말이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뭘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 결정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작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17년 동안 하면서 다시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보통 정식 당일하면 며칠 하거나 몇 시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빠르게 진행되어서 마음의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어떤 능력을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걸 주시오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들 계시죠?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하나님 특별 사역할 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 쫓는 축기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많은 은사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은사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뭘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다수에 의한 이야기나 혹은 카리스마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셨다가 새해에도 여러분이 넘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전제가 뭘까요? 임한다, 임하시면요. 다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다 못 받는다. 전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근데 교회가 나라가 시킨 건 뭘까요? 권력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통치권이 없는데 또 잘못된 통치권의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이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입니다. 성도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만질 때 언제 만질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요. 하나님 자녀들이 타락할 때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430년을 말씀 안 하다가도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430년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단 하루 만에 끄집어내십니다. 애굽 땅으로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하셨지요? 빛과 소금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에 누가 권세 잡았다고요?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당분간은. 그런데 이 공중 같은 잡은 마귀들이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지도자들 다스리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 억울해, 아니요. 이건 이미 예언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심판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다. 완화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놓겠다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독뱀 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겠느냐, 내가 눈이 없어서 못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작게는 여러분이 혼자서 방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몰래 모여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온 땅 위에 온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슈퍼맨의 영화인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일어나는 이상한 능력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죠. 초능력이 발휘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괴로워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가르치죠. 집중해라. 너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들으면 괴로운 이야기지만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10회 찾아드리고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하는 게 불이나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예수님 성천하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회복되었거든요. 나라 회복돼 200년 좀 안 됩니다.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했을까요? 제대로 완구하니까 지금도 중동과 팔레스타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쟁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사가 중심을 배우죠. 과거에 세계사도 배우고 하지만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교회사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 안덕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진리를 깨닫게 않는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진리의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결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고 거두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사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독실히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겪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임하신 성령이 계속 함께하면 누구라고요? 오늘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유대 땅에도요. 어떤 사람은 좀 남들 가지 않은 사마리아에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용기 내어서 땅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크고 작고 은사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집안에서, 내 마을에서, 내 교회에서, 내 학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즐비하다면 하나님 절대 교회 안 망합니다. 나라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향한 마음 누구는 안 아깝겠죠. 아버지로 엄마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가족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그냥 주시겠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일들이 오늘 2025년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역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으로만 된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모른다 아니 괜찮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보호하셨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 의를 구하다가 또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노후에 마음을 뺏기며 이 세상에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 어려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약속대로 성령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